세계기도일 예배는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80여 개국의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 운동입니다. 126번째가 되는 올해의 세계기도일 예배문 작성국은 프랑스이고요. 주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따라서 문을 열어 이방인을 영접하라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까 합니다. 이제부터 세 사람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맞히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강렬한 색채와 표현으로 20세기 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고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벨 화학상과 물리상으로 프랑스를 과학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과학자 마리 퀴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1998년 월드컵에서 프랑스에게 첫 월드컵 우승을 안겨주었던 대표팀의 미남 인기 선수 지단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외국인. 네, 맞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프랑스인인데 놀랍게도 프랑스로 이주해온 이주 외국인 혹은 그 이주민들의 2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프랑스 사회를 가리켜서 똘레랑스, 즉 관용과 이해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 무색할 만큼 프랑스 사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 또한 난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1950년도부터 70년대 사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로 프랑스 사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이주민과 그의 자녀들을 프랑스 사회는 잘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례로 발생한 게 2005년도에 방리우, 즉 빈민촌 외곽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크게 일어났었죠. 당시 프랑스는 그 이주민들에게 인격적인 굴욕과 증오를 안겨주는 무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불신 검문을 한층 강화시켰고, 사건이 발생한 2005년 10월 27일은 그 이주민의 대다수였던 이슬람 신도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라마단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공놀이를 하던 이주민 2세 청소년들은 이 검문당하는 모욕을 피하고 한 달간 줄인 배를 한시라도 빨리 채울 생각에 우회로를 택합니다. 그러다 경찰과 마주친 이들은 송전소 담을 넘고 그 담을 넘다가 2명의 어린이가 변압기에 떨어져서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의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 시위들이 이어졌고, 사흘 뒤 범인 검거를 명분으로 경찰이 이슬람 사원의 체류탄을 터뜨리면서 소요가 더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내무장관이었던 사르코지는 시위하는 이 이주민들을 향해서 인간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크게 이슈가 되었었죠. 몇 년이 흐른 지금 프랑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히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 것과 식민 제국으로서의 잔재와 문화 우월주의에 빠졌던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차별받는 이주민들에 대한 바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교회 여성들은 이번 세계기도일 예배의 주제를 바로 이방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이방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은 그 사회의 약자임과 동시에 그 사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할까요? 구약 성서에서 이방인, 나그네 또는 외국인을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해석하면 외국인 또는 이스라엘이 아닌 타지파에서 온 출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게르는 땅이 없고 친척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어 번역상으로는 똑같이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짜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짜르는 이제 변방에 있는 자들, 이렇게 뭔가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때때로 특별히 제사장들과 구분이 돼서 평신도들을 가리킬 때도 이 짜르를 쓰는데요. 이 짜르들을 가르쳐서 때때로 외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노크리 또는 네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들은 내가 아닌 상대방을 가리킬 때 네카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내 가족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족의 반대되는 개념을 쓸 때 이 네카르를 씁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게르라는 단어는 내가 아닌,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아닌 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그네,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행인, 손님, 객과는 좀 다른 개념들이지요. 여기 나온 게르는, 즉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인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계층이었던 거죠. 법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층민을 가리킬 때 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게르의 개념은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선조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남의 땅에 우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통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응답이 돼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약속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아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팔레스틴 주민들이 도리어 게르, 이방인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자국민인과 동시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과 또는 그 자국민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방인으로 다가오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참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그 영향으로 독일까지 오게 되기는 했는데, 한 분을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독일에서 10년, 15년이 넘도록 이제 박사과정을 밟으셨는데, 좀처럼 얘기할 때 독일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독일에 대한 칭찬도 그리움도 표현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독일 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고 괘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년 전에 유럽을 여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땅만 빼고 다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독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기억 속에 독일은 굉장히 내가 살면서 서럽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개념만, 그런 기억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독일에 대해서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음의 쉼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지금 머물고 계시지만 당시 함께 공부했던 독일 친구들, 그리고 독일의 교수님들,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줬던 이웃들에 대해서 늘 칭찬하고 늘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제게 감동이 됐던 일화 중에 하나는요, 이 교수님이
이제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친구들 몇 명이 이제 온 거예요. 집에 찾아온 거예요. 짐 싸는 걸 도와주고 맨 마지막에 하얀 봉투를 건네주더랍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현금이 얼마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돈을 왜 준비했느냐, 뭐 때문에 준비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너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고 다시 이방인이지 않겠냐.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은 너 없는 10여 년 동안에 급속도로 발전했고 많은 것이 변했다. 그런데 너는 여전히 네 기억 속에 10년 전 떠나오던 그 조국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정작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네가 그렇게 그리던 그 조국이 아닐 테니까 처음 네가 독일 땅에 도착해서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네가 조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서럽고 외로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마다 우리들을 기억하고 어려울 땐 이 돈을 써라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독일 땅에서 독일어로 그리고 독일 사람들과 사귀고 독일의 문화를 익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기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이곳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낯선 땅 독일은 어떤 곳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바꿔 물어볼까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독일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조국 한국은 어떤 곳입니까? 또 그 한국 땅에 머무는 이방인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조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한국은 몇 년 전 프랑스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시 과거에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소돔성 주민들이 롯의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죠. 그러자 롯은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 롯의 반응에 대해서 소돔성 주민들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 나그네인 주제에 뭐 이런 거죠. 지도 얹혀 사는 주제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나그네의 사정은 나그네가 잘 안다는 거죠. 즉 롯은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잘 데리고 와서 많이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우리 나그네가 잘 압니다. 이것이 베를린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미리 해보신 우리 1세대들이기에 이제 시작하는 젊은 이민자들과 또 유학생들에게 제 가족처럼 그렇게 나서서 열심으로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위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그네의 사정은 나그네가 잘 알듯이 얼마 전 교회 주보를 통해서 저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로 고향을 떠나 현재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피난민을 방문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리고 아프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나그네가 잘 아는 법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나그네의 후견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최후 심판에 대한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증언은 예수님이 그 나그네들 안에서 그리고 그 나그네들과 함께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 편 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요, 올해 세계기도일 주제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예술가 앤 리즈가 그렸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어두운 회색빛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는 소외되고 두려움에 떠는 낯선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이 회색의 이방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고 합니다. 주위를 감싸고 있는 다홍색, 노란색, 주황색 등의 여러 가지 따뜻한 색깔은 성령 안에서 낯선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빛 안에서 이방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이방인과 멀리 동떨어져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같은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참 많이 다릅니다. 살고 있는 곳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특별함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그것이 외모뿐이겠습니까? 삶의 경험과 문화, 언어,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보실 영상은요, 한국의 시인 이세기 씨의 글을 통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과 앞으로 반드시 변해야만 될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등 돌리지 말고 떨림과 기쁨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주십시오. 그들의 넉넉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나그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진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합니다. 나그네의 사정을 나그네가 알듯이 우리가 그 나그네를 돌보며 이제는 그들에게 베품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이방인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이방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